여러분들하고 두 번째 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라. 자, 여러분, 그 여자의 집에 교회가 있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제가 70년대 초반에 강원도 양양이라는 곳에 한동안 있었어요. 거기에 동홀이라고 하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는데 거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소나무 숲 속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한다 그래서 갔어요. 낮에 집회를 참석하고 오려고 했더니 그 교회에서 우리가 밥 해드리고 예배당에서 자면 되니까 밥 먹고 자고 집회 계속 참석하십시오. 그래서 그러고는 저녁을 먹고 예배를 준비하는데요. 그 숲속, 그 소나무 숲속, 해변가에 있는 소나무 숲속에 길이 따로 없어요. 그냥 그 숲속에서 각자 후레쉬를 들고 교회를 향하여 모여오는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길이 한 길로만 오는 게 아니라 소나무 숲속 사방에서 후레쉬를 들고 다 그냥 길로 쓸 수 있는 그런 숲이니까. 여러분, 그 모습, 그게 바로 동홀이 예배당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까요? 사실 이 열린 교회, 이 교회를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성전보다는 교회,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근데 여러분들이 다 여기 모여 있으니까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도 없으면 제가 목회하던 예배당은 이제 그 지역이 개발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보상을 받고 제가 떠났어요. 그리고 아직은 헐지를 않았는데 온통 그 사람들이 이상한 쓰레기를 갖다가 마다내고 뭐고 갖다가 얼마나 버려놨는지요. 지금 가보면은 그 아름답던 예배당의 모습을 간 것도 없고 돈 될 만한 쇠붙이들은 다 뜯어가고 그리고 쓰레기만 갖다가 부어놨어요. 그 모습 상상해 보세요. 그거를 누가 예배당이다, 교회다, 성전이다 그런 말을 하겠어요. 왜 그러죠? 거기 교인들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열린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예배당이라고. 한국 교회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부터 진짜 성전이 감추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외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똑같은 3장 16절.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열린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성전인가요? 예, 저는 대답을 잘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된 우리에 대한 초점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의 방법으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주께서 성전 삼으신 분들이, 성령께서 성전 삼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전 삼으신 분들입니다. 성전의 첫 번째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만들었어요. 성전이라고 안 하고 성막이라고 했어요. 성막이라고 한 이유는 천막이었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한 거예요. 천막 성전. 근데 지금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설명된 대로만 유추해 볼 뿐이지 그 남아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이죠. 다윗과 솔로몬이 준비해서,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여러분 그 성전은요, 금, 은, 구리, 노쇠 이런 것들을 요즘 말로 말하면요, 판통차를 몇 차 준비해서 지은 성.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지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그 기도 모임에서 함께 한 30명이 갔었어요. 갔는데 여러분 뭐 TV나 이런 걸 통해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성전 그 밑에 말하자면은 이렇게 그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옹벽 언덕 위에다 집을 짓기 위해서 옹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데 그 통곡의 벽이라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만 남고 성전의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오히려 그 자리에 다른 우상의 예배당은 아주 큼지막하게 황금동이라고. 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나 하면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을 때까지 그들 생활의 중심이었어요. 12지파가 광야에서 천막을 치면은 가운데 성막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이렇게 12지파가, 그래서 그들이 천막에서 나오면 눈에 띄는 게 예배당이에요. 그들의 성막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희 집 앞에 최근에 테니스장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밤에, 야간에 이들이 그 조명을 밝히고 테니스를 해요. 그래서 밤에 자려고 침실에 누우면요, 거실에 이렇게 커튼을 다 했는데도 거실이 보름달 떴을 때보다도 더 밝아요. 저희 집사람은 안대를 하고 자요. 그 정도로. 그거 거기 조명 때문에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좀 가림막을 해가지고 테니스장에만 빛이 비치고 집에까지 안 비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나 하면요, 여러분 그건 뭐 알아서 하겠죠. 이제 성막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대하고 잤을까. 그만큼 그들에게 그 성막은 생활의 밀접한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또 경제적으로 보면 무지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이었는가 하면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땅에는요, 성경에 보니까 뭐 왕의 대로라는 말도 있고요. 시온의 대로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사방에서 1년에 몇 번 자기들이 준비한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 재물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큰 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이, 이스라엘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이 가장 길이 잘 만들어진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땅에 있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어떤 자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제가 국민학교도 다니기 전에, 저는 초등학교를 못 다니고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 마당에 장마가 지면은요 마당으로도 물이 내려갔거든요. 처마 떨어진 물. 그 물을 이렇게 흙을 모아가지고요 나갔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물이 넘치면은 살짝 넘쳤는데 그 넘친 자리에 흙을 물이 끌고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조금 더 길이 넓어지고 조금 더 길이 넓어지고 나중엔 뚝이 툭 터져버려서 물이 이렇게 내려가요. 여러분 원래의 길은 작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눈밭에 아무도 가지 않은 눈밭, 우리나라 동네에도 그런 게 있죠. 눈밭에 제가 길을 내고 가면은 그 다음에 가는 사람들이 거의 그 발자국 밟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길이 나죠.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가는 그 마음의 발걸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으십니까? 날마다 더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몽골에 선교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몽골의 도로는요, 그 울란바토르 수도를 중심으로 한 몇 개 도시만 포장돼 있고 도시를 벗어나면 바로 그냥 들판입니다. 근데 어떻게 길을 아나 하면요, 다른 차가 지나간 곳이 길입니다. 다른 차가 지나간 곳이. 그래서 또 그 차가 다른 차가 지나가고 또 가고. 어떤 데는 가다 보면요, 길이 끊어져 있으면 돌아갑니다. 우리나라처럼 길이 잘 만들어진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마음속에 있어서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온의 대로. 여러분, 그 시온의 대로를 만들 수 있도록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말씀대로 그 여자의 집에도 교회가 있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제가 작게 하니까 아멘 작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엄청 짧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부를 때에 아주 쉽죠. 아주 쉽죠. 예배를 준비하면서 뒤에 앉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써놓은 글을 하나 읽어드릴까 하고 핸드폰에서 찾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제가 핸드폰을 만지니까 찬송하는 중에 찬송하라고 뭐 핸드폰 만지나 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또 난 내가 그렇게 헛짓하는 거 아니라고 또 여러분 가까이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한 40년 좀 넘었어요. 우리 아들이 42, 43 이렇게 되는 목사예요. 그런데 정말 가까이서, 항상 가까이서. 근데 요즘 이제 제 서재가 주방하고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제가 옆에 있는 것처럼 주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들은 채 해야 되나요?
그거 못 들은 채 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못 들은 채 못하고 바로 주방에서 일어나서 쫓아갑니다. 서재에서 일어나서 쫓아갑니다. 이거 뭐. 그런데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가 주님 내 생명이 되시옵소서, 내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영접한 우리 주님은 내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를 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거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이미 영접한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그날 오실 거예요. 그날. 그러나 그것만 믿다 보면은 내게 오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내게 오셨습니다. 내 주인으로 오셨어요. 나의 왕으로 오셨어요. 내 생명으로 오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했나 하면요, 교회의 머리 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지체라고. 예배 시간 진행하는 동안에요, 우리 그냥 고목사님이라 그러면 저도 고목사라서 고창범 목사님 아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시. 그러니까 아들은 귀로 들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듣자마자 몸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몸입니다. 그걸 지체라고도 표현하죠. 여러분,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고창범 목사님의 아들한테 이렇게 사인하면 곧바로 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과 나의 모든 가르치심이 너희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다음에 뭐 하죠? 그 말씀을 아멘하고 사인 받자마자 한 것처럼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성전 삼으신 성령님을 알고 난 이후로 기도의 문장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저는 요즘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안 합니다.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여러분,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입니다. 근데 쓰시옵소서는 어떤 거죠?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주님 마음 내게 담아주셔서. 우리 고창범 목사님 아들내미가 여기 사인 받자마자, 지시 받자마자 이거 움직인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었나요?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대답을 안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었나요? 아니면 목사님이 시키는 일이었나요? 목사님이 그렇죠. 본인 물어. 어때요?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고 아빠가 시켜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성경에 우리는 그 집에 있는 청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신분은 여러 가지예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고 일하는 데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일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종이라. 그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몰라서 종이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은 자녀입니다. 일하는 모습이 종인 겁니다. 일하는 모습. 종은요, 주인이 시키면 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효자내기를. 그 옛날에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효자내기. 우리 아들이 더 효자예요. 아니야, 우리 아들이 더 효자야. 그 내기하자. 그래가지고 내기를 하기로 해가지고요. 그 집에 가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게 있느냐 이러니까 아들이 쫓아왔어요. 예,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은 소를 지붕에 갖다가 매라. 옛날에 소를 집에서 다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 왜 오늘은 소를 지붕에 매죠? 그러니까 됐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그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들아, 예 아버지, 오늘은 소를 지붕에 매라. 예. 그리고는 하인들을 불러서 가서 산에 가서 소나무 가지 꺾어와라. 너는 나무 든 걸 준비해라. 소가 올라갈 길을 만들려. 자, 누가 순종했나요? 예 하고. 성경에 보면요, 주인이 멀리 가면서 하인들에게, 자기 집 종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자, 5달란트 맡은 사람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즉시 가서 장사하여. 즉시 가서 장사하여. 그래서 얼마나 남겼다고요? 안 봐서 모르죠. 네. 성경에는 5달란트 남겼다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마음에 흐뭇함이 있어요. 어떤 건가 하면요, 5달란트 남기는 장사를 하는 동안 그가 허리띠 졸라매고 입에는 마스크하고 안 먹고 안 쓰고 움켜쥐고 모아서 5달란트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상대를 만나면은 접대한다 그러잖아요. 접대하면은 그냥 어디 저기 전도하는데 딱 가가지고 공짜로 주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가장 좋은 거, 그 받는 사람이 정말 즐거워할 만큼 좋은 거죠. 사주고 마음을 얻어서. 자, 그러면 그 사람 먹을 것만 사주고 구경할까요? 그건 예의가 아니죠. 여러분, 5달란트를 남긴 것은요, 그 사람도 먹을 만큼 먹고 누릴 만큼 누리고, 그리고 이익이 남을 때마다 자기 속에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즐거움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이걸 주인에게 드렸을 때 주인이 얼마나 기뻐할까를 미리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신앙생활이 이런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곧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을 내게 담아 주시옵소서 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마음을 하게 되죠. 어제는 저희 집에 아주 귀한 손님들이 왔었어요. 24, 5년 전에, 28, 5, 6년 전에 만난 김포 강화 미랄 선교단을 시작하셨던, 장애인 미랄 선교단을 시작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정말 한 20년 만에 어제 저희 집에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실 것 때문에 저희 집사람은 분주했어요. 방 치우고 걸레질하고. 근데 걸레질하는 게 이제 나이가 들어놓으니까요. 저희가 집사람이 이렇게 바퀴 달린 의자를 놓고 앉아서 걸레질하는 걸 보고서 보니까 참 많이 본인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밀대로 해줄 테니까. 네. 근데 저희 집사람은 밀대로 하면은 밀대가 안 가는 구석구석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마음에 안 들어 하지 말고 이제는 그렇거니 하고 좀 덜 힘들게 살자. 여러분 함께 살면서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주시는 그 마음을 아멘하고 날마다 받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게 된다면요 우리나라 정말 많이 변했을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 중에도 장로도 있고 뭐 권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그냥 집사들도 있어요. 여기 경기도 의회 의원들 중에도 집사들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경기도 의회에서 동성애 법을 의논해서 결정한다고 말을 듣고 이 김포에 있고 또 경기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찾아갔어요.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이 동성애법이 문제가 그게 가결이 안 되도록 힘써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목사님 내가 집사인데 교회 집사인데 그게 결정되도록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이튿날 회의가 열렸는데 가결이 됐어요. 그리고는 회의 끝나자마자 정회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요즘도 며칠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동성애 부부가 부부로 이거 부부라는 말조차도 안 돼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둘이 같이 살면서 우린 부부니까 한 사람이 그 의료보험료를 내면은 다른 사람은 피보험자가 돼서 보험 혜택을 받도록 해달라 하는 것을 법원에다가 1심 법원에서는 안 된다 이랬는데 2심 법원에서는 그래도 된다 이랬어요. 대법원에 이제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막 우라가 치밀어야 돼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대법원에 가가지고 결정이 돼가지고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한 사람만 보험료 내고 한 사람은 안 내도 된다 그러면요 그냥 여기가 강대장이라 말을 조심하고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주인이 그들 속에 주인이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속에는 음란의 영이 주인이 되어서 동성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좋다고 해도 된다고 그게 소수자라고 그거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는요 그 주인이 문제예요. 그들의 주인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서도요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 그 예수님이 정말 그들의 머리고 그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한다면요 거기서 옳은 소리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살면서 내 이름으로 된 집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는데 나는 누군가가 내 주인이더라고요. 성령님이 예수님 성경에 예수님의 보혈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진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우리는 이미 팔린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마귀 사단에게 종로를 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진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시 주님께 맡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집 주인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다가 문패를 붙이듯이 우리가 문패를 붙이고 살아야 돼요. 그 문패를 교회 성경에서 우리에게 붙여 주셨어요. 뭐라고요? 성도. 한국교회에서는 성도 이런 그냥 교인들을 지칭할 때 성도 이렇게 막 쓰여요.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하면은 성도라는 말은요 귀한 말입니다. 거룩한 거룩한 백성.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구약의 성전 성막 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만들었어요. 신약의 성전 된 우리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주의 이름을 영접하여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문패를 단 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안 되면 내 마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막, 여러분,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머리이시고 나를 성전 삼으신 이유는 멀리 가서 힘들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 않아도 되도록 하신 겁니다. 내게 계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늘.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예전에 아주 한동안 유행했던 그 복음송 있죠. 나의 등 뒤에서 이런. 근데 예수님은 나의 등 뒤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믿는 자는 성경의 말씀 앞입니다.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 뒤에 더 큰 일도 하고 멈추면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그 경험을 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짤막하게 글을 하나 썼어요. 바람이 부는 것은 임의로 부는 것 같으나 할 일이 있어서라네. 꽃망울을 흔들어 꽃을 피우려 하며, 꽃을 흔들어 꽃향기를 날리려 하며, 구름을 움직여 지친 나그네에게 그늘을, 목마른 야생화에겐 생수를 주려 하며, 머리 대신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면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곳에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 위로가 필요한 곳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가 필요한 곳에는 주님의 치료하심으로, 낙심이 있는 곳에는 복음의 소망으로 쓰시려 함이니,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지체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채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쓰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시원토록.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의 모든 가르치심이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주님이 계셔서,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체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시시때때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주님의 뜻으로 사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이는 복된 이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쓰시옵소서. 주님 마음 부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도록 우리를 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